우리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셨고 또 국내에 들어오셔서 본부에서 또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영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 그 PPT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PPT 혹시 준비 안 되셨습니까? 보내드렸는데. 예, PPT가 준비가 안 되신 모양입니다. 제가 호프 소개를 잠깐 좀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17,000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7,000개 정도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약 한 30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듣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억 중에 25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리와 또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미전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다, 또 미개방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지역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1989년도에 저희 호프 선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공산권, 또 무슬림권, 유대권, 힌두권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나 은사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호프 선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현재 33개국의 235명의 선교사들이 저희 호프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고 또 어느 곳,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은 중국에 들어가기로 소원을 하고 중국의 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교회가 없는 곳, 복음 전도자가 없는 곳, 또 그리고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삼국지를 이렇게 읽었는데 그 유비의 그 도읍지인 사천성에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천성을 답사하다가 한 소수 민족인 치앙족을 만나서 그들을 대상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이 민족은 해발 3, 4천 m 고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기를 여러 번 겪기도 하고 또 그리고 2008년도 대지진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천 대지진 때 그 진앙지가 제 사역지였습니다. 원찬현이 그 창족 지역이었습니다. 제 그 형제들도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그리고 저도 또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진이 발생되었고 제 큰 아이도 그 지진 때문에 목숨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23년의 세월 기간 동안 이 민족을 위해서 제 젊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본부의 부름을 받고 대표 사역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역지에 있으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 갈대와 우르에서 기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름받을 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는데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가서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봐 바로에게 가며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물음은 어떤 물음입니까? 나는 양치기일 뿐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에 둘러싸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뵀음이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몇 사람의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통상 우리가 부름받을 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종종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기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루터와 칼빈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역입니다. 창조주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인명령에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이걸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누가도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새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갔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골리앗이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실 때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입술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이 땅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빛과 어둠이 나뉘고 땅과 물이 나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질서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서 이 질서 있는 세상, 코스모스가 완전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죄가 관영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소외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이 나면 상대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현철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제학이 필요한 이유,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잘나가는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을 공부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경제학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본래 의사였던 그가 잘나가던 의사의 직업을 그만두고 경제학을 공부한 이유를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의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 때문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 아파 진료하지 못하고 시결을 놓쳐버린 말기 유방암 환자, 어느 시골 아주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저 살 수 있지요. 그 음성을 그는 잊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하나원의 탈북 주민들, 산재를 입고 서러워 울던 외국인 노동자들, 말라리아 아이를 잃고 밤새 구슬프게 울던 아프리카의 한 엄마, 눈에 초점을 잃은 채 구걸하던 에티오피아의 임신부, 한 알이 아스피린이 없어 에이즈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 그는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 아프고 일찍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경제학을 공부한 이유입니다. 그는 부가 편중된 사회에서 경제학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갖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야 생활에서 가시덤불과 돌짝밭을 지날 때에 이 신을 신지 않으면 그 발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발은 뭐가 됐습니까? 기호의 상징이 됐습니다. 미의 상징이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실 한 켤레가 저의 신발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제 신발을 한번 신어봤습니다. 10켤레가 넘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깔을 맞춰서 구입하는 시대가 바로 현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너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지식을 버려버리고 너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쫓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쫓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적인 셈법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바라는 것이 실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또 그 소명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더욱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사회를 바라볼 때, 국가를 바라볼 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유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주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신뢰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80이 다 된 노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하여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다 아십니다. 다만 이 물음은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이사야야 이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사울을 부르게 하게 한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아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의 비늘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관심사가 달라졌다, 세계관이 달라졌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요, 사레가 사라가 되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게바가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과 하늘 위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